하나님 말씀 구약성 이사야서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나오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 예배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쳐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함께 일어나라. 너 거침없이 나가라. 오신 고난 와도 우리는 더욱 강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니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 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쳐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땅에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오신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는 더욱 강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니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 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니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 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항상 저를 이렇게 처음 보시거나 자주 안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찬양 스타일이 왜 그러냐.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전수학교에 젊었을 때는 그냥 똑같이 했어요. 사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칼날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 스타일 한 15년 동안 제가 찬양하면서 만들어낸 저만의 스타일입니다. 좀 낯설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십니다. 유튜브에 비타민 찬양 치시면 제게 뜹니다. 뜨면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쳐서 기도도 하시고, 특히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이 찬양을 계속 기도를 하면 기도가 된대요. 이 찬양, 제가 굉장히 얼마나 조롱을 많이 나고 조소를 많이 당했는지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찬양만 하면 비웃는 거예요. 서울에서 제가 전도사할 때 찬양인도를 하는데 유명한 부흥사가 와서 찬양인도를 하는데 저보고 그래서 순복음 전도사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장로교에서 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던 집사님들이 저만 보고 웃는 거예요. 예, 전도사님은 찬양 스타일이 그래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신 걸 어떻겠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저에게는 큰 무기가 돼가지고 제가 어딜 가든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그시 은혜가 있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왜 저래? 그런다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저희가 광고도 설명 안 드렸는데 저희는 침례교회다 보니까 저는 한국 대전 침례신학교 출신이라 저희는 그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미국 남침례교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사도신경 안 하니까 이단이네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신경 안 한다고 이단은 아닙니다. 한국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는 그 대신에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기도 아니면 이제 다른 침례교회는 본인들이 사도신경을 하기도 하고 따로 이제 기도문을 만들어서 고백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주님이 가르쳐준 마태복음 6장의 최고의 기도인 주기도문을 가지고 저희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멘. 뭐 이거는 이단으로 아무 상관이 없으니 혹시라도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가 조금 예배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그래도 고향교회 오셨는데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잘 메시지 들어보시면 오늘 특별히 제목은 기름 부음이 몸매를 꺾는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무지 힘들었고 고생도 많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버티게 해주시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몇 분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도 공포감이 좀 있었고 저도 델타에 걸려서 한 2달 고생한 것 같습니다. 2달 고생했었는데 낫기는 일주일 만에 나았는데 이 후유증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제가 찬양을 참 많이 하고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찬양은 기도를 못했어요. 기침이 너무 심해가지고 찬양을 10분만 하면 눕기만 하면 저는 1시쯤 되면 기침이 나와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을 안 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찬양을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제가 집회를 갔다가 찬양을 딱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걸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참 힘들구나. 이건 목사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일도 할 수 없고 저 일도 할 수 없고 주의 일도 세상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제가 생각하는 생각의 변혁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의 모든 것들은 이전의 생각의 결과물이거든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았느냐, 어떠한 말을 했느냐가 오늘 나의 삶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내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내가 이 이전에 1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했던 생각, 내가 했던 말들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아침에 이 어려움을 겪고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그렇게 생각했고 내가 말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 말의 고백이 부정적이면 안 된다는 말이 그래서 옳은 것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했던 사람은 오늘의 삶은 부정적입니다. 굉장히 힘이 들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말의 고백을 변화시켜줘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거든요. 내가 마음속에 믿는 것을 말할 때 삶이 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믿었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선이 쌓여 있으면 선이 나오는 것이고 악이 쌓여 있으면 악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할 때 뼈 있는 농담하지 않습니까? 저 농담은 뭔가 맞는 말 같은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그 말 속에 뼈가 심겨져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하던 그 마음,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반드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한마디 합니다. 농담을 합니다. 그 속에 뼈가 있습니다. 근데 알거든요. 왜 아는 줄 아십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실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의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은 영이에요.
육신을 가진 이 몸이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어디 있을까요? 세상들로 우리는 너무 집중해서 바라보다 보니까 진짜 나를 잃어버려요.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속사람. 베드로는 마음에 숨은 사람. 또 에베소 4장에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거듭난 내가 진짜 나거든요. 이 진짜 내가 튼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나는 튼튼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에 집중합니까? 내 몸에 집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 거듭난 속사람은 춤을 춘다고 해요. 그게 진짜 나거든요. 거듭난 내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냐 하니까 거듭나야 된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아니 불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이 육신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죽어있던 내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이제는 그 하늘로부터 새 생명이 와서 살아있는 그 진짜 나, 그 영을 늘 우리는 강화시켜요. 그 거듭난 영이 찬양할 때 춤을 추는 거예요. 그 거듭난 영은 내 육신 아파도 영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파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누워서도 계속 열이 38도, 40도가 일주일 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이러다 죽나 보다. 저 아는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또 전주에 저 아는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부산에 아는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춘천에 아는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다 죽어가는데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겁이 나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렇게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내가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하지 않아. 나 거듭난 나는 완전하거든요. 늦지 않거든요. 그 거듭난 영이 천국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속사람, 거듭난 마음에 숨은 사람, 나는 아프지 않아. 하나님, 나는 아프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내 육은 이제 치유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마음을 입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성경의 원어에도 보면 완료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나음을 받은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게 아람어로 칼라거든요. 그걸 좀 깊이 들어가면 동사용으로 하면 칼날이 돼요. 이것은 다 이루었다. 온전케 되었다.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었다와 동의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사해 주셨지만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고통도 다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걸 믿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은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할 재수 없어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야? 라고 자꾸 불평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내 속사람은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내 환경에 나타나는 이 현상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거듭난 내 영에 집중합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 나는 영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어려움들 와도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 땅은 마시가 임금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공격할 겁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생각으로 공격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공격하고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고통을 주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셨다고 그 말씀하신 것이 오늘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난도 짊어지셨고 나의 연약함도 담당하셨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짊어지셨다는 말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가져갔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듣긴 했는데 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믿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창세기 우리 복을 주셨는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걸 빼앗기게 됐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가 오셔서 다시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거든요. 이것이 믿어지면 이제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믿어지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저는 길을 걸으면서도 고백합니다. 너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거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3년은 고백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슬픔이 와도 슬픔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아닙니다. 화가 나고 불이 나고 혈기가 나도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적인 마음이나 생각은 절대로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거듭난 나의 영만이 그 영을 강화시키고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면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주장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다 부정적으로 볼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어렵다고 말할 때에 그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와서 보시지만 이 시골에는 별 소망이 없어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다고 말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나의 영성을 믿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놀라운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그 다음부터 삶이 변화돼요. 지치고 고단하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더 은혜에 간구한 자들이 된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이 3년 동안 폐암 수술, 위암 수술 엄청난 일들도 많이 벌어졌어요. 내가 그 자리에 안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은 천국은 있구나.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하지만 천국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천국은 이 땅에서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고 죽어봐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 계시고 각색입니다. 신학 따라서 신학교 따라서. 그러나 우리는 신학이 문제가 아니고 신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천국은 있다. 아멘 하신 분만 천국 갑니다. 천국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거듭나셨다면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와 있으면 천국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장소적인 천국도 있다. 우리 애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불교에 가나 뭐 유교에 가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 마음만 편하면 되지. 중요한 것은 마음 편하려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거듭남을 위해서 이제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남침례교는 많은 목사님들이 와보시잖아요. 오면 그 남침례교가 미국은 침례교가 70%입니다. 그 침례교를 가면 한국에서 온 목사든 신학교 교수 아무 상관없습니다. 딱 물어본 게 하나 있어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물어봅니다. 목사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을 데려다가 제가 검증을 했습니다. 너 구원 받았어요? 그랬어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럼 프로테이즈를 얘기해보자. 천국 갈 수 있는 프로가 몇 프로 되는 것 같아? 물어봤어요. 한 60% 정도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는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퍼펙트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신은 확신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어야 돼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에 이렇게 어둠들이 다 찾아오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확신을 더 받았어요. 우리가 성경도 믿어야 되고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성경 공부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믿어야 되지만 저는 실전에서 실제 보니까 진짜 천국이더라고요. 반드시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3, 4일 전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전설의 고향 보면 전설의 고향 그 저승사자 온다고 그러잖아요. 저승사자가 아니고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이렇게 시커멓게 뒤집어 쓰고 오는 건데 그 타락한 천사들이 여러분을 데리러 와요. 영혼의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참 우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자도 저는 부럽지 않고요. 저는 권력도 부럽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부자라고 내끼 먹는 거 아닙니다. 저 부자 보니까 저 가까운 사람이 부자인데 세상에 요만큼씩 먹어요. 건강하려고 오래 살려고. 수십억 있으면 뭐하고 수백억 있으면 뭐합니까? 요만큼 먹고 살. 나는 고기 먹고 싶으면 한 번씩 먹는데. 그리고 운동하면 되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달라집니다. 장경도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한번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90년도 이후부터 천국 찬송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90년도 이후부터 천국 찬송이 어느 때부터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양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괜히 다 좋아하더라고요.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천국의 찬양을 들으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육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거듭난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진짜 여러분, 진짜 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새 사람, 뉴맨, 새 사람, 새 창조된 나, 진짜 내가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은 공부해도 다 영혼 죽어 있어요. 왜? 내 속사람이 죽어 있으니까. 내 속사람이 살아있으면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제가 이런 꽂힌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찬양, 예슈아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슈아 따라도 못하겠네. 저는 뽕짝 스타일이라.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런 찬양도 좋아합니다. 우리 청년이 되게 잘 불러요. 기름 부음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이 청년들을 컨퍼런스 그런 어떤 외국 목사님들 사이에 다 데려가요. 계속 훈련시킵니다. 경배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청년들은 도시에 어지간 청년들은 바꾸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원래 도시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들을 어떻게 길러야 이 마지막 시대에 강력한 예배자들이 될 건지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스타일로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철저하게 현대 스타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찬양 잘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요. 오늘 기름 부음이 멍에 뜬다고. 찬양을 하면 어둠이 떠나고, 찬양을 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찬양을 하면 꿀꿀하고 어느랬던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고,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거듭난 영이 진짜 내가 춤을 추는 거예요.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분은 찬양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찬양의 임재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하면 그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인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지식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1시간 정도 의식하세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죠. 그것이 의에 의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한 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를 의롭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아무런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의이신 그분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실 때 이제 나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고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 때문에 이제 내가 의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자들에게 가서 말해보십시오. 내 10만 원 줄 테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아무도 안 부릅니다. 미쳤다 그러지.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거듭난 것입니다. 혹시라도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어색하거나 잘 나오지 않는다면 거듭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 뒤에서 24시간 끊임없이 나오셔야 돼요. 목사인 저도 전 MDB를 2개 했습니다. 장로교 MDB도 했고 침례교 MDB도 했습니다. 그런 저도 늘 운전하던 제가 키를 냈더니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고백합니다. 내 고백이 내 삶이고 내 고백이 나의 신앙이고 내 고백은 곧 능력인 것입니다. 달라집니다. 제가 달라져요. 목사인 제가 달라져요.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다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믿음이 되게 안 좋아요. 불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안 믿어지고요. 어떤 때는 되게 짜증도 나고 어떤 때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고. 그러나 어느 날부터는 제가 그 마음이 하나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라는 거 여러분 공부해 보셨겠지만 그거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제가 한마디로 오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고백을 다시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의야. 하루에 100번씩만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능력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 이름 선포하면 귀신이 나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천국이 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간단하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무자격자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며칠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곳에 딱 와서 제가 앉아서 하나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부르짖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다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좋을 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이러지 마세요.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은 책망하실까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아셔요. 여러분 투정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는 거, 그 불평만이 아니에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상해 있답니다. 그 상한 마음을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이고 나는 거듭난 자이고 나는 새 사람이고 나는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솔직히 내 마음은 너무 상합니다. 그렇게 한 30분 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함이 쫙 찾아옵니다.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참 위로가 있습니다. 불평만 늘 있다니까요. 부부간도 싸우잖아요. 감정 안 좋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항상 가운데에 놓는 거예요. 같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 받은 것도 마음도 드리고 하나님은 상한 심령 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다 누그러집니다. 그러나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그것이 깊이 가면 쓴뿌리가 되고 쓴뿌리는 나중에 상처가 되고요. 반드시 그것은 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풀어내지 않으면 툭 던지는 말이 독이 됩니다. 절대 농담하지 않습니다. 뼈 있는 말을 하지. 풀어주셔야 돼요. 서로 풀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푸시고 그리고 대화를 만나시고. 할렐루야. 그런 기름 부음이 묶여있던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여러분이 멍에가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멍에라는 말은 샤멘이라는 말인데 지방,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 해방된 것은 여러분 소 멍에하면 이거 아시죠? 이렇게 콧들에 풀어가지고 막 워워하는 거. 근데 이 목이 두꺼워지면 이 멍에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멍에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져. 충만한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잖아요. 암송만 하고 끝나면 지식입니다. 지식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의의 의식화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자꾸 떠올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시고
고백해 보세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제가 아픈 부위에 대해서 계속 명령을 합니다. 저는 병원도 가고 물론 약도 먹습니다. 제가 또 제 몸을 향해서 하나님 이미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이 완료형이니까 그럼 그것을 내 것을 취했잖아요. 그걸 줬으니까 나한테 내 안에 있는 그 치유를 풀어놓습니다. 하나님 이미 치유하셨다고 했는데 자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또는 비타민 주사도 맞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나는 이 아픔에 동조하지 않는다. 이거는 육신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내 영혼 이미 다 치유됐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낫기도 또 안 나은 건 병원 가서 약 먹고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내가 묶여있던 멍에 그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가 꺾어지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안 된다고 말할 때 나는 된다고 말하고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더 제 생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변혁해야 돼요.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할 생각을 넣기 때문에 마귀는 늘 여러분 생각의 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언제든지 그 틈을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마귀는 사방을 돌아 두루 삭힐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어느 한 방향으로 공격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방에서 틈을 찾아 바늘구멍만한 틈만 있다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홍수가 나가지고 뚝이 무너졌잖아요. 저 곡성 쪽에 한 번에 무너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균열이 그 뚝을 무너뜨려서 그쪽이 다 침수가 됐잖아요. 금지 쪽이 한 번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작은 바늘구멍이 큰 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틈을 주면 여러분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거부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부인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당신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아이고 좋은 출신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기분 되게 나빠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너를 얼마 잘났는데 그래도는 시티녀다. 욕 아닙니다. 도시 여자는 뜻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나는 당신의 말을 인정하지 않아. 나는 당신의 말을 거부해. 분명히 표현하시오. 역시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그 똑바로 좀 하고 말이야. 여자가 집에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하세요. 나는 당신의 말을 인정하지 않아. 나는 당신의 말을 거부해.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 딱 그 말 하잖아. 상처가 나. 근데 그것을 제가 잘났어. 이거요 붙여가지고 이제 1년이나 지나면 이것이 상처가 되고 이제 쓴뿌리가 돼가지고 뭐 말만 나면 너네 옛날부터 그랬잖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미 임상 시험이 다 끝난 아주 영적인 귀한 원리들입니다.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말하든 사회생활 하실 때도 누가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렇게 하세요. 돌아서서 나는 저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 나는 거부해. 반드시 여러분이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그럼 여러분 하나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외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 사역자들은 바로 이 원리를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그들이 상처를 좀 받지 않아요. 왜? 이 말을 이 거짓된 보고서 이 잘못된 보고서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어떤 보고서를 잘못 넣었을 때 사인 안 해주고 다시 물리잖아요. 바로 해서 가져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 잘못된 부정적인 보고서를 나는 인정하지 않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인정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여. 12정탐꾼이 갔을 때에 10명의 부정적인 말들을요 2명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2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아니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저들의 부정적인 보고서를 받아들일 때 사람들이 어떤 형태가 나타나서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왜 우리를 이곳에 나와서 죽게라고 원망평할 때 2명은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보고서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반응의 형태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받아들이는 그 영적인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정적인 건 절대 받아들이지 마시고 즉시 거부하고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아멘. 언약의 하나님. 아멘. 그분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니 창세기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의로운 것이지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착한 선한 행위는 결과물입니다.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 착한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내 안에 믿어질 때만 의로운 거예요. 의로워진 내가 감사해서 선한 일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방을 달며 두루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 다음에 내가 거듭난 상태에서 내가 천국의 확신과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이 믿어질 때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되어지고 이 단순한 신앙생활 이게 되지 않냐. 저는 어디 가도 목사님들 앞에서도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목회자도 이 복음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딴짓해요. 내가 전하는 이 설교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이 단순한 복음은 여러분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겁니다. 거듭났는지가 확인돼야 돼요. 거듭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도 힘이 나. 말씀을 생각만 해도 힘이 나. 예수라는 그 이름. 그래서 예수와 이 찬양 들으면 막 내 영이 발떡발떡 춤을 춰요. 좋은 거예요. 그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듣기만 하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 예수 붙드시고 여러분의 또 남은 올 한 해도 강력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시면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그 예수 이름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자가 된 사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제자가 되신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강력한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되지 않던 일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것, 나는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일들이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에 믿음의 고백대로 기적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실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암송했던 109절, 209절, 10구절, 15구절의 그 말씀들이 그냥 사장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외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암송했던 그 말씀이 계속 묵상했더니 그 말씀이 실제가 되더라. 그 말씀이 삶이 되더라. 그 말씀이 나의 현장에 기적으로 나타나더라. 여러분은 성공하십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진짜 성공은 빌딩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실제가 될 때 이제 여러분은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 다 교회를 욕하고 다 비난할 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가 조롱당하고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봐도 이곳에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힘이 납니다. 그러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한 해 동안 놀라운 예수 이름의 능력이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시고 멍해가 꺾어지고 평화의 결박이 풀어지고 다른 것보다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진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막혔던 것은 뚫어진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꽃길만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꽃길을 걸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보시고 같이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